주일 3부 예배에 함께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9월 첫째 주일 3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적게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나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적게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적게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나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적게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
소망 없는 이 땅에서 지난 한 주간도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코로나19와 어수선한 나라의 정세와 사건과 사고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며 소망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이제 9월 첫 주일 삼부 예배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우리들의 모든 삶을 뒤돌아볼 때 평범했던 모든 일상이 아버지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왔사오니 긍휼을 베푸사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정결하게 씻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제32차 영적 각성과 교회 부흥을 위한 개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한 주간 진행되었습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근본 개인 특별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과 기본기가 흔들리지 않고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며 회복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경 필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깊이 깨닫고 경험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주의 긍휼을 바라보 나온 심령마다 어두운 눈과 귀를 밝히사 아버지의 음성 듣게 하시고 연약한 영과 육이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만져주시고 고쳐주옵소서. 또한 하루 속히 코로나를 완치할 수 있는 치료제를 개발하여 모든 생활이 정상화되고 아버지께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위축된 모든 선교사님들과 가족들과 세우신 교회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영육이 강건하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오고 가는 모든 소식이 아버지의 은혜를 전하는 좋은 소식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살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을 아버지의 손에 붙들어 주옵시고 부족함 없이 채우시며 동행하시는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리며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2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니 주 예수. 나를 보호하시는 주 그 손으로 날 붙드사 나를 주님은 나의 힘, 내 기쁨 되시니 주 말씀 따라 의충성하겠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러니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힘 대신 나의 주 예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월달 첫 번째 주 주일 3부 예배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을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하는 자 입술도 열어주시어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이 말씀을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심으로 믿음의 강한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2021년도 9월달 첫 번째 주 3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광의 가족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바울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에 여행을 가다 보면은 돈을 환전해야 되잖아요. 미국 달러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 써 있는 글씨를 우리 모두가 보게 됩니다. 그 글씨가 어떤 글씨가 써 있습니까? In God we trust라고 적혀져 있죠.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돈을 줄 때마다 그 글씨에 써져 있는 것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의미를 모르고 내고 있지만 그 뜻이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 국회는 상하가원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하원 의장석 옆에 벽에 보게 되면은 바로 이 말씀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벽에 딱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하은 의원의 목사님 되시는 목사님이 나오셔서 개회 기도를 드리시고 그 다음에 산적해 있는 모든 현안들을 다루는 그런 일정을 진행하게 되어져 있지요. 그만큼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다뤄야 될 현안들이 많이 있지만 이 모든 다루는 현안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에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 또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유익함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모든 회의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980년도에 가장 불행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지목된 사람이 윌리엄 리바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미국 브루클린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칼을 들고 고기를 잘라서 파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불행한 사람으로 지목이 되었느냐? 1980년도 한 해에 4번이나 무장 강도에게 당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다 뺏기고 말았어요. 평생을 가도 한 번 강도를 만날까 말까 하는 판국에 한 해에 4번이나 무장 강도를 만나가지고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뺏기고 실망한 나머지 어쩔 줄 모르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자기의 사정을 다 아뢰면서 기도를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디어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새벽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좋은 아이디어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리바인이라는 사람이 기도하면서 그런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슨 응답을 받게 되었냐면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럼 너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네가 만들어라 하는 그런 음성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돌아가서 기도를 마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 방탄조끼를 만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방탄조끼를 잘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만드는 거죠.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입고 정육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육점만이만 강도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상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언제 강도가 들어올 줄 모르는 그런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을 느끼고 있는데 그 사람이 보니까 뭘 입고 하는 거예요. 당신 입고 있는 것이 뭐냐? 이게 방탄조끼다. 칼로 찔러도 들어오지 않고 총을 맞아도 이게 몸에 크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지를 않는다. 그런 물건이 있느냐? 나도 좀 하나 줄 수 있느냐? 막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다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구나. 그때서야 깨닫고 자기의 정육점 하는 짐을 멈추고 바디 아머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끼를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 40개 도시에 지점을 두고 흥왕하고 잘 되는 그런 크게 회사로 성장한 회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강도를 만난 것이 내게 행운이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강도를 만나지 않았으면 지금도 정육점에서 칼을 들고 고기를 자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기회를, 고난을 기회를 통해서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심오한 인간적 행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심오한 것이 무엇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가 교제하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 이런 사람들과 만나는 거, 교제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로비를 해가지고 사람을 중간에 세워가지고 자기를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그래도 간신히 될까 말까요? 더더군다나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생사합을 주정하시는 그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만나 주시고 언제든지 교제해 주시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 세계 속에서 인간을 제외하고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을 우리는 놓치지 말고 기도 생활에 성공하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공생의 기간을 지나시면서 최종적으로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하면서 공생애를 준비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생애 기간 동안에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습관을 쫓아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새벽 미명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습관에 따라서 계속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공생의 마지막 기간 마지막 관문인 십자가 앞에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던지 땀방울이 핏방울 떨어지는 것처럼 뚝뚝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공생애 전에도 기도하시고 공생애 기간 동안에도 기도하시고 공생애를 마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에서 달려고 마지막 생명이 떠나는 그 시간까지 아버지여 나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마지막까지 기도하시면서 공생의 모든 과정을 마치시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항상 일하기 전에 기도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일을 마친 뒤에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면서 천국 가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떤 기도 내용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자기 자신에게 속해 있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지요. 또 두 번째는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중보의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내가 중보 기도를 내어놓는 그런 기도가 있는 것이지요.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이나 서신서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후서 12장 8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고린도서 12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3번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 7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왜 나에게 이런 육체의 가시를 주셨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너무 크고 하나님께 받은 그런 영광이 너무 커서 이것으로 인하여 교만하고 또 자고할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기를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더 이 몸이 건강하고 육체의 가시가 없다고 하면은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인간적인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을 하십니까?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게 되면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광의 가족들도 항상 기도하시고 난 뒤에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너에게 준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맨 처음에 무슨 말씀인지 그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았던 진리는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하게 만드시는 분이구나. 내가 부족하고 없을 때 기도하게 만드셔서 그 사람을 더욱더 강하고 능력 있게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아픔을 나에게 주셨구나, 고난을 나에게 주셨구나라고 하는 진리를 깨닫고 난 뒤부터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자기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약할 때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남은 인생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위대한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면 응답하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무슨 뜻인지를 영적으로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서 결론을 내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믿음의 길로 걸어가셔서 기도 응답받고 기도로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또 다른 여러 서신서에서 많이 부탁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기도의 서신을 보내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4장 2, 3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구하라.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은혜를 달라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데도 돌아다닐 수도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여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고, 매여 있으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나의 기도의 제목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줄 아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시대가 가면 갈수록 중보 기도를 많이 요청하지도 않고 중보 기도를 많이 해주지도 않는다는 느낌을 제가 자주 받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까 제가 20, 30년 전만 해도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그걸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걸 내 마음에 품고 주님의 심장으로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 왜 그렇게 안 되는가? 왜 기도 제목을 잘 안 내놓으려고 하는 건가?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니까요, 성도님들이 기도의 제목을 받으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그 내용을 잘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를 지혜롭게 분별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좋고 아름다운 일이면 이야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이고 은밀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또 안 좋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라면 여러분들이 입에서 발설을 하면 안 됩니다. 듣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안 좋은 내용을 다른 사람들한테 자꾸 전달할 필요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런 기도 제목을 받고 이곳에 가서 이야기하고 저곳에 가서 이야기하고 여기도 이야기하고 저기도 이야기하고 기도 부탁을 해서 내 기도를 은밀하게 해줄 줄 알고 부탁을 했더니 사방에다가 다 이야기를 해서 자기의 모든 모습들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신, 그런 것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 두 번 다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중보의 기도를 부탁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와 같이 기도를 해드리고 기도를 받고 서로 기도로 동력해야 되는데 기도가 이렇게 거쳐지게 되는 이런 일들은 우리들이 너무 연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상대방을 보호해 주지 못하고, 기도 제목을 나한테 부탁을 하는 사람은 나를 믿고 했는데 나는 그 내용을 함부로 발설을 해서 그 사람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중보의 기도를 부탁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구나.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중보의 기도를 여러분 이곳저곳에다 다 부탁을 하십니까? 과거에는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의 시대에 와서 잘 안 합니다. 더군다나 이게 좀 문제가 되고 또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 보여지고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것이 교회 안에 쫙 퍼져가지고 내 입장이 아주 곤란해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중보기도를 잘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게 또 대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모든 우리 성광의 가족 식구들은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에 있다, 이런 힘든 환경에 있다, 이런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동지들끼리 같이 개인적으로 기도해드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발설하지 마시고 혼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의 동력자들이 많이 있어야죠. 그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될 때 이 사도 바울처럼 자기 개인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두 번에 걸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첫 번째 기도의 제목,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한 중보의 기도의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저들에게 부어넣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밝히 깨닫고 알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소명의 풍성한 은혜를 깨달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적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은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하여 중보하는 기도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중보하는 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모습을 14절과 15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 보니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것이 더 좋아요. 아버지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좋죠. 그것도 뭐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제 경우를 볼 때는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것이 더 좋아요.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 그것도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호칭을 부를 때도 그 어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하고 부르는 거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는 거하고 느낌이 다르게 오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마음의 자세가 아버지 앞에 내 모든 사정을 아뢰면은 그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나를 복되게 유익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단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간절함에 대표되는 단어입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진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기를 원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과거에는 교회가 예배당에 좌석이 없을 때는 전부 다 마룻바닥에서 기도했죠. 마룻바닥에 기도할 때 모두가 다 그때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무릎에 관절염이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편리와 건강을 위해서 의자를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오늘날 이렇게 다 의자 없는 교회가 없을 정도로 다 의자를 해놨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의자에 있든지 들어 누워서 아파서 병원에 들어 누워 있든지 간에 관계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 기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기도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기도를 할 때 보통 기도하는 기도는 서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은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가게 됩니다. 거기에 본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통곡의 벽에는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그곳에 정통 복장을 한 유대인들이 많이 나와서 통곡의 벽에 손을 대고 간절히 서서 몸을 흔들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이 서서 기도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런 기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손을 들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무언고 하니 바로 축복하는 그런 뜻입니다. 상대방을 축복하고 공동체를 축복하고 또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런 모습에 의해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은 손을 딱 바닥에 탁 엎드려서 손을 뻗어가지고 기도하는데 이거는 회개와 자복, 헌신을 말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이 TV에서 보게 되면은 천주교 사제들이 서품식을 할 때 이렇게 탁 엎드려져서 하는 걸 보입니다. 자복과 회개와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십시오, 이 기도가 꼭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고는 간절한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내용이 세 가지의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내용인가 하니 에베소서 3장 1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좀 줄여서 이야기한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속사람이 강건케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강건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견고하고 건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다라고, 속사람이 건강한 그러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예요. 우리 사람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우리 육체라 이야기하고 속사람은 우리의 영이라고, 영혼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접어놓고 우리 속 사람 안에서부터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힘을 얻어가지고 능력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하기 위하려면 세 가지 요소를 잘 해야 된다고 항상 들어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음식을 잘 먹어야 돼요. 음식을 골고루 잘 먹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건강의 비결입니다. 편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편식하시는 분들은 그냥 처음에는 괜찮아요. 근데 시간이 많이 10년이고 20년 지나고 나면 꼭 고장이 납니다. 왜? 그 음식에서 요소들의 영양분들이 골고루 공급받지 못하고 어느 정도만 공급받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의사 선생님한테 가면은 골고루 음식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거기에 부족한 것을 처방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을 잘 골고루 잘 먹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먹은 만큼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생기냐? 뒤에 가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잘 먹었는데 운동을 안 해요. 안 했다고 안 했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오늘 아무 문제 없고 한 달 뒤에 가도 아무 문제 없고 1년 뒤에 가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몇 년 딱 지나고 나면은요, 운동하는 것으로 인해서 병이 생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때 가서 또 병원에 가서 약 먹고 치료받고 주사 맞고 얼마나 고생들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음식을 먹었으면 반드시 움직이셔야 됩니다. 운동하셔야 돼요. 그럼 세 번째는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지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잠자는 시간 딱 정해놓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정해놓고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 시간도 정해서 좋은 습관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영적인 건강함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 말씀 골고루 잘 먹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때로는 축복의 말씀도 듣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의 말씀도 받아들이고 때로는 권면의 말씀도 받아들이고 때로는 위로의 말씀도 받아들이고 골고루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좀 그런 분들이 가끔 자주 보이는 것은 아닌데 가끔 보여요. 왜 그러냐면 그분은 뭔가 사업을 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좋아하는 것은 목사님이 강단에 늘 축복 이야기만 많이 해주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래요. 어느 날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여러 번 하면은 그 다음부터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교회에 잘 나오는 것을 주저주저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균형 잡혀 있는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도 받아야 되죠. 때로는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십자가를 져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고루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우리가 소화해 나가면 우리의 영과 육의 건강함을 얻는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기도 생활 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 똑같아요. 운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운동을 하셔야 돼요? 말씀 순종하는 운동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우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것이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운동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면 또 기도에 나오고 또 전도하라고 하면 전도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라면 가르치고 봉사라면 봉사하고 이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움직여 나가는 것. 이럴 때 여러분들이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나는 듣는 것만 좋아하지 행하는 건 싫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아무 문제 없어. 지금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바로 문제가 들어온다. 그때서야 후회하고 다시 시작하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많이 손해를 본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듣고 조금이라도 약한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순종하면서 나가는 행동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영혼이 건강해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좋은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저녁에 주무실 때도 기도하시고, 낮에 무슨 일일 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자 보세요, 유대인은 하루에 3번 기도하지요. 이슬람 교도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딱 시간 정해놓고요, 차를 몰고 가다가도 그 시간 되면은 차 옆에 딱 대놓고 돗자리 같은 거 하나 딱 깔아놓고 거기다가 메카를 향하여 탁 손을 들고 머리를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가다가 또 그 시간 되면 또 내려놓고 또, 참 기사가요, 버스에 기사가 그러더라고. 우리가 타고 있었는데 터키 쪽이나 이렇게 말레이시아 쪽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쪽으로 이렇게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라서 이슬람 교도들이 다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차를 몰고 가다가 시간 되면은 잠시 멈춰요. 뭐 잠시 멈춥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도 없어. 시간 되면 딱 스톱해버리고 내려가가지고 돗자리 안에 깔아놓고 메카를 향해서 2, 3분 기도하고 그 다음에 딱 올라와서 또 운전하고 갑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잘못했다고 말하지도 않고 그것을 지적하지도 않고 그 사람이 할 수 없이 마지못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광이 가족 여러분들,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습관을 기르세요. 지금부터 늦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실수로 기도하시면서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셔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또 우리 육신도 건강해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그럼 성령은 언제 역사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며 깨달음도 주시고 이해되기도 하시고 모르는 것을 보게 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기도 하고 발견하기도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그와 같은 것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순종하고 나가면은 그게 능력이 나타나고 또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에베소서 3장 17절의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여기에 보게 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고,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런 말은 헬라의 원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정착하여 거주하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정착하시고 거주해달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기도를 드릴 때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느냐면,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마음에 정착하시고 그리고 거주하셔서 그들을 다스려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그네처럼 잠깐 머물고 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 원문에는 영원토록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임재해달라고, 역사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우리 모든 성광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착하시고 거주하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거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 잘 알고 있죠? 이분이 선교의 사역을 마치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선교 사역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시면서 성공적으로 선교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오셨는지 한마디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리빙스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를 밀림지대에서나 또 외로운 곳에서나 또 힘든 곳이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도 나는 이 두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은요, 중간 부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을, 너희라고 하는 단어를 자기는 나라고 썼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나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그래서 이 말씀이 너희라고 하는 복수단어로, 어떻게 보면 복수단어를 쓰다 보니까 나는 빠지게 되고 제3자가 되는, 3자에게 해당되는 그런 단어로 쓰여질 때가 많이 있는데, 이 리빙스톤은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자기 자신에게 직접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 너희라고 하는 단어를 나라고 하는 단어로 항상 바꾸어서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의 말씀도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이걸 항상 외치면서 또 부르짖으면서 선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모든 선교의 사역을 마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4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여기 보면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고아가 누구입니까? 부모님이 없는 그런 아이들을 가리켜서 고아라고 하죠. 부모님이 계시면은 나에게 좋은 것을 공급해 주잖아요. 나를 지켜주잖아요. 보호해 주잖아요. 나와 함께 해주잖아요. 내가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게 부모님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활하면서 가만히 보면서 부모님들이 돼가지고 자식들을 왜 그렇게 욕을 하는 사람이 간혹 있더라고. 물론 뭐 섭섭하게 한 일이 많이 있어서 그렇겠지요. 그러나 부모님으로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 잘 이끌어주는 여러분들이 되셔야지, 밖에 나와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그에 대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이 그 아들이 그런 아들이야? 그 딸이 그런 딸이야? 라고 다 알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결혼도 못해, 취직도 못 가. 엉터리인데 교회 앞에 나올 때는 멋지게 잘하고 나왔는데 속에서 있는 내용을 저희 어머니가 막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속상해서 그랬겠지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 대한 이미지가 다른 사람들한테 비춰질 때 안 좋은 것으로 비춰지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못된 것은 내가 품에 안고 이 아이를 잘 이끌어 줄 수 있도록 여러분 하셔야지, 내 입에서 자꾸 우리 아이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비의 심정이지 않아요. 이 고아들은요, 그런 걸 보호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고 나를 잘되게 해줄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게 혼자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은 수시로 자기 순간순간마다 느끼는 것은 외로움이라고 느껴집니다. 사람들 외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많이 있죠. 우리가 볼 때 외로운 거 하나도 없어. 아니, 아들, 딸 있지, 남편 있지. 근데 뭐가 외로워? 또 우리 주변에 보니까 친구들도 많이 있네. 근데 뭐가 외롭다고 하는 거야?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아요? 내 마음을 진짜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해주고 헤아려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만 흘릴 뿐 외롭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고아들이 느끼는 그런 느낌이에요. 어느 누구도 사람들 많이 있지만은 자기 자신을 이해해 줄 수 없는, 이해해 주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상태, 이게 바로 고아입니다. 외롭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구절들 연결해서 나중에 여러분 가서 보십시오. 보게 되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되겠다. 주님이 내 속에 거하고 너가 내 속에 있게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고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리빙스톤은 이 말씀을 그렇게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라고 하는 말들을 항상 나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서 성경을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힘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케네스 해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제목은 그의 탁월한 영성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런 책을 썼는데 호산나 출판사에서 출판이 되었습니다. 요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분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과 또 1장 14절에서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기도의 제목, 그 내용을 너희라고 하는 단어를 나라고 바꾸어서 글을 써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고 6개월 동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기도했더니 그 말씀, 하나님 말씀 속에 보이지 않던 내용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동안 발견하지 못한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자기가 16년 동안 신앙의 길을 걸어왔는데 16년 동안 신앙생활을 걸어왔던 그 모든 기간보다도 지난 6개월 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의 그 시간이 나를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덤으로 해결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광의 가족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너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은 나라고 단어를 붙여서 읽어보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성경 필사를 하시고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또 성경을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한 마지막 중부의 기도의 내용은 18절과 19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여기 18절 한번 보십시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또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느끼면서 사랑에 충만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라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보십시오. 지식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뭡니까? 경험이에요. 체험입니다. 기도하면은 응답받는다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여 응답받은 사람이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 뭘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바라는 것은 그런 교과서적인 지식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갖고만 있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대해서 몸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또 본인 자신이 느끼는 그러한 사랑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허락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너무 멋있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 이 말씀에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 뭐냐고 물으면 대답만 하고 아무런 감동도 없는 사람이 아니고 감동이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래요. 그래서 체험이 경험하고 체험이 중요하고 또 경험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랑의 높이가 어떠한가? 그리고 그 깊이가 어떠한가? 그리고 그 넓이가 어떠한가? 그 길이가 어떠한가를 깨닫기를 원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충만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바다 그러면은 바닷물이구나, 바다 깊이가 얼마나 되나, 뭐 깊겠지, 뭐 이런 정도지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해변가를 가게 되면 바다가 찰썩거리면서 모래알이 다 보입니다. 그럼 모래밖에 안 보여요. 근데 100m를 더 들어가서 바다 속을 보게 되면 뭐가 있을까요? 그럼 이런 고기도 보이고 저런 고기도 보이고 이런 그 생물도 보입니다. 그러나 심에 들어가 보십시오. 심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도 않고 본 적도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심해를 경험하고 온 사람이 물입구에서 깔짝깔짝거린 사람하고 어떻게 바다를 보았고 바다를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이 똑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천지 차이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은 그걸 깊이 있는 것을 체험하고 또 경험한 사람들은 달라요. 그리고 산을 등산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뭐 1000m짜리 올라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00m, 그 다음에 뭐 최고 높은 건 8000몇백 되는 그런 봉에 올라간 사람하고 어떻게 내가 산을 올라가서 이 산 올라가 보니까 이렇더라라고 하는 그 감동이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다르다 그 말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느낄 때도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는 우리 성강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깨달으셔야 되는데, 그 사랑을 깨달으셔야 되는데, 그 사랑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바로 십자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확실한 정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감동이 안 와요. 그 달리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고 묵상을 하게 될 때, 왜 주님이 그런 주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됐는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했는가 깊이 자꾸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기도하게 되면은 내 마음에서부터 감동이 찾아오고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되고 돌아설 것은 돌아서게 되는,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영광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에베소의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더 배울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는 다 안다고 말하는 것이 뭘 어디까지 아는 거예요? 어디까지 알고 있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냥 해변가 입구에 바다가 이런 거야 라고 이해하는 정도입니까? 아니면 심에 들어가서 나가 있는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이와 같은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깊이 있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강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간증하는 걸 보면 오늘도 보니까 2부 예배 때 감사행금을 드렸는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경 필사를 완필하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감사금을 드렸더라고요. 자기는 처음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된 것인데 하나님 은혜 주심으로 필사를 완필하게 됐다, 이렇게 다 그렇게 감사금을 올리시더라고요. 그분이 느끼는 감동, 감격, 이제 시작하는 사람하고는 아주 차이가 클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많이 깊이 들어가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느끼면서 생각하면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멋진 중보의 기도를 하나 앞에 드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다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말씀의 내용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기도했죠. 우리가 기도한 것 있죠. 그 기도한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 요구했으니까 요구만 되겠지, 기도 요구했으니까 요구만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양이 차지 않는다면 더 넘치도록 주셔서 풍성케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기도에 힘을 내고 기도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평생토록 기도의 성공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기에 빠진 이 몸 깜깜한 내매며 부르시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제물을 드립니다. 성경금을 드립니다. 장한금을 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의 감사의 내용을 담아 주님 앞에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모든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며 나누어 주고 구워 주고 베풀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감사할 일들이 보여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며 기도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열방의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32차 영적 각성과 교회 부흥을 위한 개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마쳤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유롭게 오셔가지고 기도하고 가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물어보니까 개인 자율 기도를 하니까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반도 기도하고 어디 방해받는 것이 없어서 너무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 주 남은 기간 동안에 4시 반부터 9시까지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셔서 꼭 기도에 힘을 써주시고 기도의 습관을 기르시고 기도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께서 주부를 잘 보시고 참고해 주시고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시고 은혜와 복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428장을 부르면서 주일 3부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내 영혼의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